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성전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된다는 놀라운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또 교회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귀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저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순서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려올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줄 서서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 또 일주일 동안 그런 것 붙들고 살았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름만 높여 기리겠다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들 찬송, 우리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죠. 아무래도 기온이 이제 3자리에서 2자리로 바뀌더니 1자리까지 바뀌어져서 가을이 오는구나, 참 하늘도 풀어지고 자연 만물을 즐기게 되는데, 오늘 부를 찬송은 시편의 찬송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호흡 있어서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해와 달들,
산과 넓은 푸른바다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도 같이 찬양하라는 이 찬송입니다. 오늘 반주 좀 흥겹고 신나게 반주할 건데 맞춰서 우리 마음을 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래 같이 찬송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참 찬양했다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내용은 뭔가, 하나님 어떤 부분을 찬양해야 될까? 우리 마지막 찬송을 드릴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Goodness of God. 하나님 신실하게 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실, 과거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약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마지막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을 벗어나신 주를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을 다 벗어나신 주를 선하신 주님을 두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선하신 주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병원함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조된 말씀 또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23일입니다. 올해 11월은 주일이 5번입니다. 5번인데 네 번째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에 이어서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을 VIP로 우리가 초청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중보기도 용지 초청장 나눠 드릴 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헌화식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헌화식 있습니다. 헌화식은 이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는 않죠. 세례는 아무래도 구원의 상징이니까 이 아이는 이제 자기가 성장해서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 영접해라. 그동안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라는 것을 헌신하고 서약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와 다음 주일날 2명의 아이 헌화식이 있습니다. 김상균 고현지 가정의 시완이, 그 다음에 박신찬, 안젤리카, 저희 이제 아들 내외 가정의 둘째 아이 희망이, 이렇게 2명의 헌화식을 갖겠습니다. 헌화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왔다는 뜻입니다. 저 예배실은 좀 없지만 저 뒤쪽에 있고 우리 큰딸 소망이는, 큰손녀 소망이는 왔다 갔다 이제 할 것 같아요. 오시면 더 반갑게 또 인사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구대회는 11월 16일입니다. 탁구대 조일랜드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해마다 이제 또 새로운 라이징 스타 있고 그래서 또 재미있습니다. 주부 안쪽을 보면 목회자 칼럼에 이번에 제가 하단계 행사들을 아마 다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일정이나 이런 것들 또 세우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헌화식부터 경건의 삶 추석 이후에 시작하고 탁구 대회 있고 추수감사절과 VIP 초청주일, 그다음에 우리 그때는 절경금 또 있는 거 기억하죠? 그다음에 대림절이 12월 7일 첫째 주일이죠. 이때 성만찬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주일날 세겹줄 기도회. 우리 지난 여름 끝나고 한 번 했는데 다들 좋았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정 기억하시고 또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교회 소식으로 돌아오면 특별기도회,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은서 목녀의 부친 어머님 요양원에서 잘 계신데 조금 더 기도하고요. 이상민 집사님 아버님 이제 폐렴 요양을 가셨는데 이제 승인돼서 요양에 계실 수 있다
라는 소식과 함께 그날 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서 응급실로 가셔서 이제 폐렴으로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 워낙 이제 폐가 좀 안 좋으신 상태라서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좀 안정을 좀 취했으니까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카페에 대관이 있으니까 양해 또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서 그 제일 끝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뭐라고 바꿀까 했는데 이제 조속한 안정과 발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뉴스 들어보니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이게 굉장히 정말 그 폭력적으로 가진 않고 그 경찰 세력에 의해서 많은 그 국민들이 학살당하자 이제 봉기가 일어나고 이제 분노가 표출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군부가 다행히 안정을 잡고 중립을 지키고 정부도 임시 정부도 수립되고 그래서 어쩌면 이 나라의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국제 뉴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게 네팔만의 현상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아랍의 봄이라고 그런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 남아시아 쪽 국가들 아주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데 기성세대는 부패하고 자기를 위하지 않는 그런 것에 이제 불만 표출이 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민주화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라지 목사님이 한번 통화를 했더니 150명 정도 이번에 목숨을 잃었다 그러네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가 사는 지역도 조금 도심지 외곽인데 거기서 그냥 방화가 일어나고 불안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면 뭐 좋은 뜻으로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외곽으로 좀 피신 갔다가 이제 막 돌아왔다 그러고 어저께 사진 보내서 이제 자기 교회 모임을 한번 한 거를 보내줬습니다. 교회는 더 시가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었습니다. 다행히도 교회는 아무 피해 없고 예배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정상으로 하나씩 돌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걸 통해서 그 사회에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일 아침 다 같이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는 것을 느끼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또한 여러 계절을 지나고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힘든 시간을 겪을 때마다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터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모인 이 자리에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신성과 원복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용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제로 수차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원수를 갚으며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원수 갚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며 도리어 원수에게 선하게 대하라 하신 것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게 하소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나의 감정과 생각을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은선 집사님의 모친과 이상미 집사님의 부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진로와 군 복무, 학업, 임신, 교회 재정으로 간구하는 제목들에도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VIP 초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 밖에 있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늘 아버지의 소망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각 목장 사역이 우리 안에서 교제와 친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김미선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며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동기 전도사님과 청년 목장에 주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청년들이 살아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지길 또한 간구합니다. 특별히 선교지 네팔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규모 시위로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그 땅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라의 안정과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 부장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사 하루속히 네팔 땅의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재정비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라진 목사님과 시티 미션 교회 여러 선교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교회 공동체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만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자그마한 물질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모든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주님 궁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필요한 것들 다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정말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설교 본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두 군데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5장과 4장 15장과 4장 25절 두 군데입니다. 먼저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4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서로에게도 그렇게 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 생각해보며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모든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또 뿌리가 되는 진실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 다 하겠다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심하며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거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너라는 설교 시리즈로 벌써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인데 이제 뭐 이쯤 되면 이제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1번째하고 다음 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는가?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이 설교를 구상했는가 생각해 보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루어야 하는 성공도 있고 성취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인기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좀 쏠리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이 있어서 사랑보다 그런 모든 성취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좀 마음속에 각인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성취와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의 컨텍스트로 데리고 들어오면 사역입니다. 사역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가정교회라면서 맨날 이제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교회다. 이게 교회 주신 사명이다.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영혼 구원하는 그 사역이 제일 중요한 걸로. 그 제자 만들고 제자가 되는 그 자체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돼서 뭐 목자 목녀가 되면 좋고 남을 섬기고 사역부를 섬기면 좋고 하는 그런 행동과 겉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남을 평가하게 되는 우리가 범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이제 그런 거는 사회나 교회에서나 전부 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마틴 부버 얘기한 것처럼 나와 너의 관계가 이상적이고 그건데 나와 그것가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사역이 우선이고 성공이 우선이고 성취가 우선이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겠냐는 거죠. 나와 그것의 태도는 뭡니까? 기능, 역할 이런 거죠. 기능, 역할 잘 되면 좋아 내가 할게. 근데 기대 못해 간도 언제든지 딴 사람으로 대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은 사회에서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그렇게 대하지 말기를 나와 너의 관계로 대하라고 하시는 그 이제 관계를 또 여러 개 계속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식이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기를 요구하시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사랑의 관계 표현도 하는데 조금 그냥 식상하니까 제가 이제 나와 너의 관계 또 최근에는 인격적인 관계 이렇게 표현을 달라서 표현했지만 다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이제 4주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 관계로 쭉 이야기했다. 지난 4주 동안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거 4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저는 공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감이 중요하다. 현재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들. 그때 정말 그 무슨 관계가 생기지. 그 감정을 차단해버리면 관계는 다 깨진다. 이런 얘기했죠. 두 번째는 경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이 또 내가 당신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는 신호를 주는 가장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그 경청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 화평 이야기했습니다. 관계가 좋은 건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관계 평화에 관한 용어 썼지만 제일 중요한 게 평안이더라. inner peace. 나 자신의 평안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더라. 이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용서라는 이야기,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 더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쩌면 또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인격적인 관계의 뿌리로서 첫 번째는 진실함 이거 얘기해 봅니다. 진실함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인격적 관계의 뿌리는 진실함이다 라고 할 때 왜 그것이 진실함이 인격적 관계의 정말 뿌리가 되느냐 할 때는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최근에 한 설교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에서 무슨 강의나 이런 데서 좋은 자기개발 책이나 이런 다 있을 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거와 차이는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하는 그 출발과 그걸 해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는 하나님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예배 시간에
나 설교 시간 할 일은 아닌데 이 모든 것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왜 진실함이 인격적인 뿌리가 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이 없고 그냥 능력만 있는 분이다. 그러면 그럴 필요 어떻게 갸우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이거죠. 성경 구절 제가 두 군데 말씀드려보면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아니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속으로 막 웃었어요. 야, 성경이 이렇게 솔직할 수 있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떠냐? 거짓말 안 한다. 그 뜻은 뭐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옛날에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말해놓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말을 꿀떡 삼켜버리고 슈팅뚝 대는 거 시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죠? 히브리서 6장 18절은 더 깊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건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실 수 없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리는 좀 조금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무슨 대학교의 어떤 표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진리, 추상적인 진리가 우리 인간관계로 들어올 때 우리가 진실함 이렇게 표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붙드는데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거 다 그냥 공수표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게 탁탁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요새 많은 분은 창세기 읽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들이 시간이 걸리지만 착착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진실하다. 한 번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구나.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근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런 것도 나에게도 그렇게 해당하신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런 게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진실함으로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친구들, 동료들 만날 텐데, 우리가 다 이제 진실한 사람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가 아닌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이 진실하다고 느껴지나,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자신의 좀 부족함도 좀 솔직히 이야기할 때, 저 사람 근데 그전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소위 실험에서 잘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속으로는 처음에는, 그러세요. 그러다가 점점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나중에, 잘났네. 그렇게 해서 관계가 안 생기는데, 어느 날 그분이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게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였고, 나도 이것 때문에 참 괴로워.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듣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찡하게 오고, 저분이랑 나도 관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거를 쉐어할 때 그 사람과 진실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분이 상대방이 저한테 대해서 솔직하게 평가해주고 이야기해줄 때. 무조건 우리는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무조건, 잘한다, 최고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도 무조건 잘한다, 너 최고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좋은 진실한 관계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나한테, 너는 참 요거는 좀 고치는 게 좋겠고, 이게 조금 아쉽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해줄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진실한 관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진실하게 대하시고 다 하는데 좋은 것만 좋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의 진면모를 보시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가장 치명적인 이거를 이야기 안 해주시고 내가 그런 얘기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너는 죄인이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주신 분이니까 더 우리가 그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 면모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좀 마음이 열리는 것도 있지만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고충과 고민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 하나님 어떤가 전지하신 모든 거 아시는 분, 뭐 능력이 없으신 분 이런 분인데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이런 일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다 창세기 이제 대부분 말씀에서 하시는 분들 읽으셨잖아요. 노아홍수 읽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있는데 그 노아홍수 일어나 시작되기 바로 전에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아니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그럼 뭐 실수했단 말이야? 그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막 생각하면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속상하고 마음 아팠다는 것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누가에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뭐 누구한테 했는지만 하여간 게 전달돼서 성경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기록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 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고 마치 후회한듯이 아유 저것들 괜히 만들어서 마치 이제 아유 얘를 괜히 낳아서 뭐 이런 얘기 다 거짓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속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셔요. 한 가지 더 얘기 들면 호세아서 더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을 보면 그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어휴 저것들을 그냥 내다 버려 마음 같아서 그냥 내다 버리고 그냥 잘라버리고 싶은데 또 애비로서 부모로서 그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난 대로 할 수가 없구나. 아유 이건 자식 키워본 부모님들은 전부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화가 나도 화난 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식이는 부모 없다 뭐 이런 얘기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런 심정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네. 하나님도 고민이 있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자기 속마음까지도 다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나를 그렇게 진실하게 대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진실하게 대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 4장 25절이죠. 중간에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라. 이게 말만 거짓말하지 마라 이 차원이 아니라 진실하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진실하면 너무 좋지. 사람 진실한 게 최고지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밖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인격적 관계의 뿌리가 진실함이구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할 때 진실함은 과연 뭔데? 라고 생각해 보면 진실해야 된다. 오케이 좋은데 진실함이 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진실함은 그 전에 뭐 제가 써놓고 까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능력이 출중해요. 근데 좀 진실하지가 않아요. 또 한 사람은 정말 진실해요. 근데 능력이 별로야. 어떤 사람이랑 손잡고 이야기했어요. 이럴 때는 아니요 능력도 있고 진실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좀 능력이 있는데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당하기 쉬워요? 사기당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만큼 진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진실함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이제 이 추상적이지만 이걸 한번 이해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대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 가지로 진실함의 세 가지 얼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쉽게 말해서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영어로 뭐 honesty, 뭐 아니면 authenticity, 뭐 이렇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얘기한다. 내 안에 가식 없이 숨기는 거 없이 내 안에 있는 거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과 태도, 이게 진실함의 첫 번째 모습이겠습니다. 이 솔직함 이건데, 자, 근데 이 솔직함은 이제 더 부연 설명할 게 없이 너무 명백한데 조심할 게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한다 해서 너무 솔직하게 막 아무 때나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거죠. 솔직하게 얘기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5절 본문의 앞에 부분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4장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하라며요. 솔직하게 말하라며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각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얘기해라. 그 얘기할 때 사랑의 컨텍스트 안에서, 사랑의 맥락 안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대화 기법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화 기법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랑에 대화할까라고 할 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그 전에 한 2번 말씀드렸는데 you message, I message 이런 게 있죠. 너 메시지가 있고 나 메시지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주어를 뭐로 하느냐 이거죠. 주로 이제 너 메시지는 너가 이 얘기예요. 너 때문에 너 정말 형편없거나 너 정말 짜증난다 라고 해서 주어가 너예요. 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you 메시지예요. 너가 어떻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로 어떤 때 얘기합니까? 화날 때, 열받을 때, 짜증날 때, 뭐 이럴 때. 그래서 주로 어떤 의도를 합니까? 좋은 말? 아니요. 공격하는 거. 찔르는 거예요. 용서 대신 보복할 때 말로 보복하는 걸 했잖아요. 보복하는 거예요. 너 메시지를 때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요. 사실은 진짜 이 유 메시지를 너가 형편없다, 형편없이 일을 했잖아 라고 할 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거 바로 잡아야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어떤 팩트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텐데 말을 그렇게 함으로써 팩트들은 다 날라갔어요. 지금 듣는 사람 입장에선 옳고 그르고 없어. 너 이렇게 했어. 오케이. 너는 어떻고? 너는 옛날에 막 옛날 족보 다 꺼내면서 해서 막 서로 너 네가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게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화가 날 때 너 메시지를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대신 뭐 하냐? 나 메시지, I 메시지. 내가 어떻다 이거죠.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고 피해를 줄까 봐 내가 마음이 불편하잖아. 사실은 전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너 그러면 형편없잖아. 너 망쳤잖아. 라고 할 때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나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걸 자꾸만 훈련하고 연습합시다. 이 안에 나 메시지 할 때 솔직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완전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어떤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나의 반응은 이렇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전하는데 너 메시지라면 공격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자 이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진실함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솔직함.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가식 없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막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는 솔직함이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진실함의 두 번째 요소는 온전함 이렇게 되는데 온전함 이게 좀 애매합니다. 영어로 이제 생각해보면 영어의 단어에 integr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tegrity라는 단어인데 참 묘한 단어예요. 수학 좋아하시는 분, 저는 수학 너무 싫어하고 잘 못합니다만 수학에 왜 정수라는 게 있잖아요. 나눠지지 않는 수. 그 뜻이 인테그라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눠질 수 없는 온전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제 인격에 대비해서 인테그리티를 설명할 때는 주로 정직하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뭐가 안 나고 뭐 딱 온전하다, 그래서 진실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합쳐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것들로 저 사람 참 온전하다, 인테그리티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첫 번째는 속과 겉이 같을 때. 저 사람 속과 겉이 같을 때, 저 사람 영어로 표현하면 인테그리티가 있어. 온전해. 저 사람은 진실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을 우리는 경계하죠. 표리부동하고.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도 또 사랑 안에서 속에 있는 거를 항상 다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왜 못해? 속에 있는 거 항상 그냥 다 성경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 사랑의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화도 하고 타이밍도 봐야 됩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속은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이 나 겉으로는 뭐 이렇게 좋은 거 하지만 속으로는 맨날 저러고 있구나 할 때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른 이거 아니고 속과 겉이 일치할 때 그를 온전하다, 인테그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말하기는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이제 너무 진지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내가 하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럼 제가 할게요. 너무 쉽게 약속해서 진짜? 할 건가 보면 에이 아니나 다를까 뭐 와서 자기가 일찍 와서 뭐 다 한다더니 하기는 뭘 일찍 오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한 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래서 뭐 제가 할게요. 근데 또 나타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 제가 할게요. 그래서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백업 플랜 다 짜놓고 다 이렇게 해서 안 와도 빵꾸 안 나게 됐어요. 네 번째 제가 할게요. 그러면 속으로 아니에요. 안 믿어. 진실함이 없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이거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진실함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데 뭐 순풍에 돛달지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 그때 그 사람이 인품에 가치가 나고 저 사람 정말 진실한 거예요. 우리 인간끼리 관계도 내가 이거 뭐 할게 반드시 해줄게 할 때 해주는 거 알고 보니까 그걸로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받더라 할 때 저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이런 겁니다. 이 또 온전함 인테그리티에서 세 번째 부분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싸우십니까? 교회 와서도 싸우는 분이 있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싸우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정말 그건 좀 문제가 되죠. 교회 안에서는 다 서로 잘 된단 말이죠. 교회에선 그런데 회사에 가니까 저분 말이야 쌀쌀 맞고 이런 분이야. 그러면 인테그리티가 없는 분이에요. 부분적이라는 분이에요. 교회에서는 난 너무 마음 좋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막 한칼지고 뭐 엄하고 막 이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 다르고 겉 다른 거 뭐가 달라요? 말과 행동 다른 거 뭐가 달라요? 우리는 이리 찌러도 똑같고 저리 찌러도 똑같고 똑같은 이리 봐도 똑같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테그리티고 그게 진실함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세 번째 진실함의 첫 번째는 솔직함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인테그리티. 겉과 속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똑같고 이런 거죠. 세 번째 얘기할 때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faithfulness. 신실함은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 소위 신앙적으로 은혜 받았을 때는 마음이 하얘갔죠. 그래 내가 다 해줄게. 뭐 힘들고 있어. 괜찮아.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마음이 넉넉할 때 뭐든지 다 좋아요. 그런데 신실함은 뭐예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아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기분 좋을 때만 쫙 내려오면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신실하게 항상 우리를 선하심을 대해주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신실함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대로 쭉 지켜나가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신 서로를 대하는 그런 신실함, 끝까지 관계를 지켜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한번 만나면 무조건 영원히 가야 된다, 이런 거는 법칙은 없는 것 같아요.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중한 관계를 맺어주신 사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신실함이에요. 그게 쉬워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워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막 못된 짓 하는데 그걸 참아내기 쉬워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실함을 가지고 그거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또 양보하고 해서 그걸 끝까지 관계 나가는 그 신실함이 있을 때, 그게 말해서 그걸 진실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진실함. 첫 번째 뭐라고요? 솔직함. 두 번째 온전함. 어디를 봐도 말과 행동 똑같고 속것 똑같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똑같은 사람. 세 번째는 신실함.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뭐라고 느낍니까? 저 사람은 정말 뭐 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진실하니까 정말 저 사람 뭐로, 이럴 때 뭐라고, 속담이 뭐죠? 콩으로 매주를 써도, 콩으로 매주 쓰면 당연히 콩으로 매주 쓰는 거잖아요. 팥으로 매주 써요.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해도 저 사람 정말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죠. 우리 가운데 이 진실함들이 있을 때 인격적 관계, 사랑 관계 쭉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주셨는데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관계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관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건강한 공동체 관계 좀 염두에 두는 건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회는 조금 다르니까, 사회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돌아가는 곳이니까 그건 좀 거기서 예외를 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건강한 진실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뭐 가정 예를 들면 뭐 잘 돌아가요. 뭐 맞벌이 직장이든 헛벌이 직장이든 집에서 돈 벌어오고 뭐 잘 벌고 필요한 거 다 쓰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도 필요한 학원도 보내고 뭐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다 돌아가는데 이 관계가 굉장히 형식적이야. 형식적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내 마음의 아픔과 힘들과 이런 것을 솔직히 꺼내놓고 이야기해서 공감받아주고 내 얘기를 경청해주고 그걸 같이 힘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 지지받고 힘을 북돋우는 그런 게 아니야. 말을 못 꺼내봤자 당신만 힘들어. 여봐, 세상 여자 다 힘들어. 당신 그거 좀 참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은 경청이 아니라 공감이 아니잖아요. 말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뭐 직장 좋고 전문직이고 뭐 다 집도 뭐 있고 좋지만 형식적인 관계로 한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우리 교회 생각해봅시다. 오늘 보니까 와 이게 행사가 쫙 있네. 헌화식서부터 세겹절 기도회개를 교회 살아있네. 하면서 머시아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관계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가식적이고 제가 그 말씀에 교회에서는 다 좋은 모습만 되는데 이게 나의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억지로 짜내서 모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힘들어서 나 오늘 착한 척하느라 너무 힘들었잖아.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진실함이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속에서부터 정말 이거 나 자신이 되어서 그냥 네이처로 나의 성품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실한 관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진실하게 대할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도. 이런 주제가 교회에서만 할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 자기개발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진실합시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왜 우리가 설교시 하는 이유는 그것이 말이 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하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화평을 굳이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우리가 굳이 용서를 하는 것도 용서해야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진실하게 내 마음속을 진실함을 꽉꽉 채워 나가려고 애를 써야 그때 진실하신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는 진실한 자녀, 진실한 백성이 되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좋은 진실을 왜 안 해요? 이렇게 진실이 좋은데 왜 이게 우리가 안 됩니까? 진실함의 방해 요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손해보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손해보기 싫어서. 손해보기 게 여기 손해는 여러 가지입니다. 금전적인 손해 이런 거. 예를 들어 이제 어린 아이들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울 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막 난리치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그래 막. 근데 이제 애가 왜 거짓말했냐면 뭐 놀다가 뭘 깼어요. 깼는데 엄마가 귀중하게 여기는 거 알고 있어요. 그 깼어요. 그 왜 거짓말하겠어요? 혼날까봐 두려워서잖아요. 혼날까봐. 그래서 몰라 뭐 하고 싹 딴 데로 가거나 그러다 나중에 걸려서 너 거짓말해서 너 지금부터 거짓말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막 혼을 내는데 우리 이제 성인들은 혼날까봐가 아니라 손해볼까봐 금전적으로 손해볼까봐 내 지위상에 손해볼까봐 내 체면에 손상을 입을까봐 내 명예에 실추될까봐 이런 손해볼까봐 둘러대고 회피하고 절반만 이야기하고 모른 척하고 이러면서 진실함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하지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해 보이기 싫어서 자존심 부리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좀 인정하게 되면은 아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솔직하게 말하다 괜히 낭패당할까 봐 이런 생각들인 것이죠. 전 둘 다 이제 용기 부분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임기응변신으로 어떨 때 이제 참 이런 거는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이 순간은 준비돼가지고 가만있어 봐. 너 5분 후에 너 진실 테스트 해봐야 될까 마음 준비 잘해. 잘하고 대답 잘해. 행동 올바로 해. 그래서 4분, 3분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훅 들어오잖아. 어떤 순간에 훅 들어올 때 내가 그때 진실하게 대할 거냐 아니냐가 판결 나는데 대할 거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가 그냥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번 뭐 이렇게 진실하지 않게 딱 넘어가고 2번 넘어가고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죠. 습관이 돼서 사실은 내가 아닌데 그렇게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사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위선, 가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따라가지 못해요. 일주일에 그분들 금식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여러분들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하세요? 금식은 무슨 금식? 다이어트 때문에 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우리 대부분에게 그분들이 일주일에 2번 꼬박꼬박 금식 한다니까요. 11조 한번 꼬박꼬박 본수입의 11조 그것도 우리가 막 고민하는데 이분들은 그건 당연하고 부수입으로 뭐 야채, 채소, 향료 나오는데 그것도 꼬박꼬박 11조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가식, 위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질타하신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는 좀 생각하고 판단해서 의식적으로 거짓을 하나 2번, 3번 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가식적인 사람이다.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교회 나가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뭘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우리는 가식으로 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불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죄의 부산물들 때문에 손해볼까봐, 약해 보일까봐, 나를 뭐라 할까봐, 솔직하지 못하고, 포장하고, 있는 척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하는 이런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가 내려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으로 나가는 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용기 하나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경에 한 스토리 3개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될까서 하나 이야기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챗 GPT 모멘트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AI 시대 전과 후가 챗 GPT가 나온 것으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다. 그전에는 무슨 아이폰 모멘트 있었는데 모바일인데 챗 GPT 모멘트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용기의 모멘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우리 다 스토리아인데 잠깐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한일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마을로 통과해서 가시면서 그 땡볕 찌는 정오 12시에 물 떨어온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붙여요. 내게 물 좀 달라. 근데 그 여인이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을 하는 뭐라 해도 그 여인이 물 드릴까요? 친절한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 남성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을 달랍니까? 벌써 이제 적개감이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 우리를 갖잡아 보는 유대인, 특히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냐. 적개심 플러스 방어적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말을 하면서 결국 야, 너 지금 몰라서 그렇지. 너한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은 네가 나한테 물 달라 그럴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니까 내 마음이 좀 열리고 호기심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면 그 물 주세요. 그 뭐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땡볕에 물 떠올 일도 없고 그 당신 말이 좀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누굴 데리고 와라? 네 남편 데리고 와라. 큰일 났어. 이게 이제 진실 모멘트예요. 여기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결혼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이 여러 번 실패가 우리 시대의 결혼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대부분 뭐 성격 차이로 서로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옛날 시대잖아요.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거예요. 남성들한테 일방적으로 5번이나 버림받았던 상처 많은 여인.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 오점이 되어서 그 동네에서는 이럴 때 무슨 뭐 이렇게 붙이는 용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호리는 여자 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운 새벽에 시원할 때 물 떠야 되는데 이 더운 땡볕에 자기 혼자 물 떨어오는 그런 여인이에요. 아무도 자기 인생에 진실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다 차단되고 자기도 방화벽 단단히 치고 철벽 방화 치고 있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때 이 여인은 일생일대의 순간이에요. 그때 여인이 남의 남편은 알아서 뭐 하려고요? 라든지라 전 뭐 싱글인데요? 라든지 아니면 저희 남편 지금 뭐 출장 가서 없어요. 라든지 얼마든지 진실 아닌 다른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도 가끔 쓰는 방법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반쪽짜리 인정이에요.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맞네.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난 남편 없다는 얘기했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걸 알아맞히니까 이 여인이 진짜 거기서 챗 GPT 모멘트, 아이폰 모멘트는 선생님 내가 보니까 예언자십니다. 그는 자기의 진실을 솔직히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여러 남자랑 다 실패했고 지금 같이 사는 분은 내 남편 아닙니다. 자기의 정말 수치스러운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고 자기 혼자 확 방사하고 했던 그 부분을 처음 보는 이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이 얼마든지 다르게 쓰여질 수 있고 그랬다면 성경 기록도 안 됐겠지만 그럴 수 있는데 용기를 내서 진실되게 내가 보니 예언자십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퀄리티의 대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준 게 이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 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도식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을까? 이때예요. 이때. 내가 보니 예언자소이다. 자기의 수치를 솔직하게 진실되게 주님께 내려놨을 때 그때 쫙 관계가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동네로 뛰어들었어요. 그 동네는 뭐냐면 자기를 늘 손가락질하고 껴주지 않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좀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내 모든 과거를 다 알더라. 그 평소에 막 숨겨렸던 건데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니겠냐? 가서 와. 예수 동네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하는 놀라운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왔을 때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녀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용기요, 용기. 자기의 수치, 자기의 아픔, 자기의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래서 늘 숨기고 가리는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내놓을 때, 진실로 내놓을 때 그 삶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그 사람의 모습이 변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살아갑니다. 너 이거 누가 깼어? 라고 할 때 그때 용기를 발휘해서 제가 깼어요. 혼낼 때 혼나더라. 그러니까 이 일 누가 망친 거야? 할 때 부장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겁니다. 라고 용기 있게 이렇게 용기 있게 나올 때 우리 진실함이 쌓여나서 우리가 솔직하고 온전하고 신실한 진실의 삶이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실함 없이는 인격적인 관계에 맺을 수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누가 믿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습니까? 능력이 많으면 뭐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진실하지 않은데 저 사람 언제 나한테 사기칠지 모르고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진실함이 인격적 관계의 뿌리입니다. 형식적 관계 여러분 싫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형식적으로만 그냥 기능만 돌아가는 거 싫지 않습니까? 가식적인 관계 그 정말 침몰나지 않습니까? 서로 이용만 하는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그런 거 우리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함을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서로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화평을 이뤄나가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이런 기도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 진실함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솔직함, 온전함, 신실함. 이 중에 혹시 내가 좀 부족한 게 다 이 정도가 다 괜찮은데 나 그래도 한 90점 다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가 70점인 것 같다. 있다면은 그 부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걸 못합니까? 이 부분이 나에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합시다. 또 우리가 진실함을 방해하는 여러 것들 중에서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좀 약해 보이기 싫어서 또 위선이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용기가 없나? 이 용기는 우리가 인간적인 용기도 있습니다만 이 용기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무섭겠나? 내가 무엇이 두려운가? 라는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진실되게 나올 때 우리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잠깐 오늘 말씀 주신 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진실 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거짓말을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이해해서 하나님의 속성
인격적인 관계, 우리 인간관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고 속과 같이 않고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 되라고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실함이 우리의 신실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점들 주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많은 부분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얇은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렸습니다. 우리는 용기는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오고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는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일 때 하나님 그 진실의 순간에 우리가 진실되게 반응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진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솔직함으로 온전함으로 신실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성품이 되고 캐릭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 그 좋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비겁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예배드리며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노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힘과 용기를 구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담대함을 구하는 저희가 돼서 용기 있게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실된 사람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들 다 맺어나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처럼 우리도 진실한 사람 되어서 서로 진실함으로 대하겠다고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